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힘든 2020년이 지나고 2021년 말세 잉태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비전과 어떤 방향을 보여주시는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주신 묵시와 또 예언과 주님이 주신 꿈들을 나누고자 해요. 일단은 1월 달에 제가 바빴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이 미국의 선거 결과와 또 하나님이 주신 묵시대로 기도하고 어, 리서치를 하느라고 너무 바쁘게 1월이 일하느라도 바빴지만 리서치 하느라고 너무 바빴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이러스 시작점이 어, 수없이 많은 증인들과 어, 그, 그 거짓을 다 증명했던 그 중국의 과학자들과 실험실에서 일했던 과학자들과 위슬블로워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당연히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거라고 알고 있는데 최근에 유엔의 WHO가 조사한다고 중국으로 가서 실제로 중국 우한 실험실을 들어가서 조사한 것도 아니고 중국의 정부 CCP와 커뮤니스트 파티와 대화를 나누고 중국을 완전히 커버했잖아요. 중국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이와 같은 거짓말은 정말 그 어린아이도 웃을 수밖에 없는,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는 그 내용을 뉴스에서 WHO가 그렇게 발표하는 것을 보고 정말 말세다. 말세에 디셉션이 있을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도 디셉션이고 이 중국을 커버하는 이 유엔이나 WHO도 하나의 모든 다 링크로 연결돼 있어요. 이 말세 중국이 하나의 말세에 하나님이 중국의 하나의 말세의 그 롤을 한다 그랬고 역할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꿈에 저에게 항상 말세 휴거가 되기 직전에 항상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전쟁인데 전쟁은 항상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저에게 보여주셔서 저는 선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에게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나누고자 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제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제 친구나 주변 사람 다 웃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말을 잘하지도 않고 뭐 사업하는 사람이고 엄청난 부자인데 왜 정치에 들어와서 자기가 무슨 왕처럼 그렇게 말만 떠벌리냐, 뭐 무슨 말 표현을 무슨 초등학교 정도의 보케브러를 가지고 있다는 등 아무튼 그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적해요. 왜 트럼프를 해서 기도하냐고. 그러나 저는 트럼프가 누군지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고 개인적인 취향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트럼프를 세웠다고 하시고 전 세계 유명하다는 선지자, 전 세계 유명하다는 그 부흥 강사들의 그 예언을 들어보세요. 다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이 말세에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을 미국의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수확하기 위해서 트럼프를 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그 예를 들어서 무엇으로 우리가 트럼프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 걸 알 수 있냐면 2017년에 처음에 오피스 딱 그 백악관에 딱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미국의 엠버시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잖아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딱 선포했잖아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나라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민족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프라미스 키퍼예요. 하나님은 한번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절대 마음을 변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예언하시고 선포하시면 그 예언하고 선포하신 걸 꼭 이루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브라함 때부터 세우시고 아브라함 때부터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그날을 준비하셨잖아요. 2000년 동안 준비하셔서 이스라엘에 오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은혜로 하나님과 이 릴레이션십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포하니까 얼마나 많은 아랍 민족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나 4년이라는 그 대통령 기간 동안에 커다란 또 다른 결실을 이룬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이 아랍 국가들과 친화 조약을 맺게 도왔잖아요. 첫 번째가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죠. 작년 여름에. 그리고 바레인, 그리고 수단, 그리고 세 번째가 모로코, 그리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팔레스틴까지도 이스라엘과 이 조약을 맺으려는 이 분위기를 읽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예수님 이후로 민족을 잃었어요. 그리고 1940년대는 유태인들을 학살했잖아요. 그 사탄이 한 일이지만 히틀러를 통해서 이 유태인을 완전히 멸종시키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을 찾은 지 70년 만에 예루살렘이 하나의 캐피탈로 이 미국에 선포한 건 그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듯이 그때가 72년 주였죠, 작년이. 그리고 또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스쿨에 프라이머리 스쿨과 미들 하이스쿨에 다시 예전처럼 아침에 기도 모임을 하자는 거예요. 한국도 카톨릭이나 크리스찬 스쿨은 아침에 기도 모임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저의 신앙을 키웠던 곳이 바로 사실은 중학교 스쿨이었어요. 그리고 어릴 적에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라는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대학도 크리스찬 대학을 나와서 성경을 접하고 성경 공부를 접하고 그러듯이 얼마나 그 수없이 많은 젊은 어린 아이들 그 한참 성장할 때 부모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정말 실패했지만 부모가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키우잖아요. 그래서 학교가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기도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미국의 파운데이션 아니겠어요? 그것을 폐지시킨 이유로 이 어떤 일이 있어서 수없이 많은 슈팅이 있었잖아요. 학교 안에. 그런 일이 수없이 미국에 자주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 보내주신. 다시 예배를 학교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그것을 하라고 수없이 많은 사인을 줌에도 어느 대통령도 시도 안 했잖아요. 그 이후로. 트럼프가 주장했지만 결국은 4년 만에 물러나는 바람에 진행이 안 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진실은 하나님께서 이 말세가 사탄이 쥐어 흔들수록 이 안티크라이스트가 이멀징 될수록 주님이 오신 날은 빨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더 많은 수확을 위해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많은 수확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지연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날은 알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했던 무화과 나무가 여름에 꽃이 피고 잎이 나는 것을 보면 내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중국이 말세에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의 80년대에 이 막시즘이나 소셜리즘, 커뮤니즘이 대학가에 막 들어와서 학생들 사이에 들어온 것처럼 지금 미국에 수없이 많은 소셜리즘 무브먼트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소셜리즘뿐만 아니라 안티파라고 들어보셨어요? 안티파시즘이라고. 그래서 이 안티파시즘 그 그룹들은 이 하나의
이 데모크렛, 이 민주주의를 반대하고 캐피탈리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 임피치먼트, 트럼프 임피치먼트가 왜 그렇게 1차, 2차 진행되었었냐면 뉴스를 봐서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트럼프를 따르는 그 선거의 그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트럼프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하나의 빅 게더링을 했잖아요. 이 워싱턴에서. 그랬을 때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폭력이 일어났어요. 뉴스에 보면 아시다시피. 그러나 제가 몇 개의 리포터가 비디오를 만든 그것을 봤는데 그 안에 폭력을 일으킨 사람은 트럼프를 따르던 그 당시는 평화 게더링이었어요. 평화로운 게더링이었어요. 워싱턴에. 그런데 그 안에서 폭력을 일으킨 사람은 안티파거든요. 계획적으로 이미 FBI가 한 달 전에 1월 초에 12월인가 1월 초인가 제가 기록을 안 갖고 있는데 이미 선고를 했었어요. 미리 워닝을 했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미리 이미 알고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 모든 블레임을 트럼프에게 덮어 씌워서 너가 이 워싱턴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 9/11을 하나에 떠올리면서 그와 같은 폭력 행위를 가장 먼저 앞에서 너가 막아야 되는데 너가 부추겼다면서 임피치먼트가 진행되었었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트럼프를 보호하고 다시 재선에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것처럼 진실은 드러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은 정의롭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억울함을 당했을 때 정말 누가 내가 정의롭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교회 내에서 특히 교회 내에서 그런 일이 많잖아요. 권력 가지고 다툼이 있고 그래서 교회 내에서나 아니면 회사에서나 아니면 커뮤니티 속에서 정말 불의를 당하거나 억울함을 당했을 때 절대 싸우지 말고 일단 무번하세요. 피하세요. 피하고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번하면 결국은 하나님은 피스메이커, 평화를 사랑하는 자의 편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정의롭게 불의하게 나를 정말 잘못 트릿했던 사람을 하나님은 결국은 정의로 드러내세요. 저에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주님께 이 복음을 주님의 메시지를 받고 2016년부터 주님이 곧 오신다는 메시지를 받고 교회 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자그마한 소규모 모임이나 어느 모임에 가든지 항상 손을 들어서 주장했었어요. 주님께 저에게 꿈에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고 우리가 그 세대라고 주님이 우리가 이 말세에 살고 있다라고 주장했을 때 저희가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을 때 제 마이크를 뺏고 사람들 앞에서 저를 창피를 줬던 목사님이 계세요. 저희 교회 목사님이 아니라 근데 그 목사님과 그 아들까지도 목사, 그 집안이 두 세대가 다 목사님의 집안인데 사람들이 정말 제 간증에 쏙 빠져서 더 듣고 싶어 하는데 제가 제 간증을 마치지 못하고 마이크를 가져갔을 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10분 동안 간증했으니까 하고 그러나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결국은 정의를 드러내 달라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뒤로 이 목사의 아들도 목사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 문을 닫고 교회도 재정이 안 좋으니까 결국은 리던던시를 당했어요.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직업을 잃고 저도
거의 70% 세일을 잃어버렸는데 제가 어떻게 작년 1년 동안 살았나 몰라요. 주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었죠. 정말 부모님과 정말 동생들의 기도로 살았지, 또 도움으로 살았지. 제가 어떻게 이렇게 2020년을 보냈는지. 저도 그렇게 힘들었지만 목사님의 아들이고 목사라는 자리를 리던던시를 당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게 직업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참 제자라면, 디사이플이라면 뭐 리던던시를 당하면 어때요? 정말 이 필드가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곳이 바로 이 필드인데, 필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우리 타이틀이나 목사라는 타이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주님이 타이틀을 주시고 어떤 그 파워를 주시면 더 책임은 더 커요. 그 파워로 인해서, 그 타이틀로 인해서. 근데 그로 인해서 이 목사의 아들도 정신적으로 멘탈 이슈로 인해서 멘탈 이슈에 걸렸고, 아버지도 멘탈 이슈로 인해서 둘 다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포기치 않고 둘 다 회개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깨끗한 생업화 옷을 입기를, 그리고 성경에 많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성령을 거역한 죄가 가장 큰 죄라 했어요. 성령을 거역한 죄가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간증하거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거를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는 것이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 하나의 죄라고 했잖아요. 그러듯이 바로 이 말세에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말세에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지금 이때가 바로 말세고, 이때가 주님이 곧 오시는 때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막으면 안 되죠. 그러하듯이 제가 그래서 더 이상 교회 내에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계속 마이크를 뺐으니까. 그런 일이 2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2번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더 이상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주신 이 콜링을 교회 내에서 이룰 수 없다는 걸 알고 시작한 것이 바이블 스터디고, 제 친구들과 바이블 스터디를 셋업하고, 그리고 제가 이 채널을 오픈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거기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unstoppable 하잖아요. 계속 진행되어 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주신 예언이고 주님이 주신 메시지니까. 그러듯이 우리 과거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아이삭의 이 노정을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이삭도 거의 비슷한 노정을 갔어요. 둘 다 처음에는 그 지중해 연안에 세틀다운 하려고 아브라함이, 제가 지난 비디오에 잘못 설계했는데 그 우르를 떠나서 이 하란으로, 아버지와 함께 하란으로 옮겼잖아요. 메소포타미아죠. 그래서 하란에서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조카 롯과 자기 아내 사라와 함께 하란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가나안 땅 와서 가장 먼저 정착하려고 했던 곳이 네게이브라고 이 지중해 연안이에요. 거기는 곡물을 심으면 잘 자라는, 거기에 정착하려고 했지만 거기 이미 정착해 있는 팔레스틴 사람들이 계속 방해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정착을 못하고 옮겨간 곳이 어디예요? 헤브론은 예루살렘 근처죠. 헤브론. 그리고 또 네깁으로 옮겼다가 다시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결국은 벳세다예요. 이 벳세다는 그 지중해 연안의 그 네게이브보다 사막 지역이고, 거기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땅을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수없이 많은 우물들을 아브라함이 팠잖아요. 왜? 자기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 후손들을 생각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낳겠다고 하셨고 너의 후손들을 축복한다고 해서 너로 인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후손, 자기 아들과 그 후손들을 위해서 그 우물들을 판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삭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그 네게이브에서 팔레스틴 사람들과 계속 다툼이 있고 세틀다운해서 곡물을 심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까 아주 웰티맨이 됐잖아요. 그 팔레스틴에서. 그런데 너무 부자가 되니까 나가라고 쫓겨났잖아요. 그러나 다투지 않고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한 결실을 다 놔두고 다시 떠나고 다시 뭐 싸움이 있을 때마다 계속 무번 하면서 결국 세틀다운 한 것이 베세다잖아요. 그래서 베세다에서 아브라함이 파놓은 그 우물을 다시 파서 또 그곳에 정착하듯이 물만 나오면 사막이 도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듯이 교회 내에서 어떤 권력 다툼이 있거나 회사 내에서나 아니면 커뮤니티 안에서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코너에 몰리거나 내가 불의한 이익을 당했을 때 싸우지 말고, 물론 하나님이 그거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진실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냥 무번하세요. 무번하시고 항상 피스메이커로 피스를 항상 평화를 따라서 무번하시면 하나님이 그 사막에 우물에서 물이 나와서 사막에서 물이 나와서 그곳에서 내가 정착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미션을 할 수 있게 하는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전이나 이삭의 전이를 통해서 우리의 노정, 우리가 이 땅에서 노정, 주님은 결국은 축복하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축복한 것처럼 그 약속하신 것을 결국 이루신 것처럼 내가 이렇게 믿음을 주장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왜 항상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나 싶지만 그 고통과 어려움이 절호의 찬스예요. 그 고통을 최대한, 그 어려움과 고통을 최대한 이용해야 돼요. 주님이 그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면 주님을 홀 타이트하는 이 패션이 약해져요. 모든 게 평안해져 봐요. 기도할 때 눈물이 안 나와요. 모든 게 너무 평화로우면. 그래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정말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통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사람, 그와 같은 나처럼 정말 직업을 잃어버리고 나처럼 병으로 시달리고 있거나 나처럼 고독으로 시달리고 있거나 나처럼 디프레션에 시달리고 있거나 나처럼 실패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컴패션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컴패션이 성장하길 원해요. 이 불쌍한 마음,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참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 사람은 그 고통을 통해서 주님과 같은 마음과 주님과 같은 사랑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제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과거에 앞에 간증 속에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고백드렸잖아요. 저희 외할머니가 지난주 목요일 한국의 설날 전날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 스토리를 제가 짧게 얘기하자면, 저희 할머니는 항상 불경을 틀어놓으시고 예수님의 이름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내 할머니가 100세가 되었을 때 제가 할머니를 뵙고 싶었는데 제가 그때 할머니를 뵈러 가지 못 한국에 정말 어렵게 방문했는데 그 짧은 일정 속에서 할머니를 뵈러 가지 못한 것이 지금도 저는 후회하는데 그래서 다시 그러고 나서 100세 이후로 101세가 되었을 때인가 101세 전에 할머니 건강이 안 좋으셔서 이 케어홈으로 옮기셨어요. 거기 한국의 모든 이 할머니들을 보호하시고 이렇게 챙기시는 곳을 뭐라 하죠? 요양원이라나 그러나요? 그 요양원이 대부분의 요양원이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운영하잖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는 계획도 안 하고 기도만 했는데 크리스찬들이 운영하는 요양원으로 가셨다는 것은 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애할머니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100세까지 살게 하셨구나. 저에게 성경 공부를 하는 그 제 그룹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 너무 신기하다고.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전화를 여러 번 드렸었어요. 전화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나 할머님이 연세도 들고 해서 제 말씀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제가 설득해서 어머니의 어머니니까 어머니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어머님이 복음도 전화로 전하고 찾아갈 때마다 거기 요양원에 계시는 그 매니저님이랑 거기 관리하시는 분께 우리 할머니 휠체어 채워서 주일날 꼭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할머니를 모시고 주일날 예배도 가고 목사님이 직접 할머니 방에 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도 제가 직접 성경을 가르친 적이 없고 저와 같이 기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할머니의 구원이 확실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1월 달에 기도하기를 주님이 오시는 날이 더디 이루어지거들랑 제가 제 남동생 여동생 얼굴을 못 본 지 4년이 됐고 할머니를 제가 2017년에 방문했을 때 못 뵙고 온 게 지금도 너무 죄송해서 할머니 뵈러 가야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주님이 오시는 게 지연되면 이번 여름에 바이러스로 이렇게 힘들지만 제 6월달 생일날 저는 한국 가서 제 생일 겸 가족들 얼굴 보겠다고 기도했는데 어머니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할머니가 곧 가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3년을 그 뒤로 3년을 기다렸으니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랑 성경 공부할 때마다 정말 좋은 목자님 보내주셔서 정말 예수님 제대로 깨닫고 천국으로 보내달라고 제가 간절히 계속 주에 2번씩 1월 달 내내 기도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 오전에 정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할머님이 제대로 천국으로 가셨는지 그 죄책감 속에 그 불쌍한 분이 어떻게 홀로 떠나셨나. 그 마지막 순간에 가족들과 함께 못 봤으니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가슴으로 품고 제가 주님께 주님 저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정말 주님이 우리 할머니 천국으로 인도하셨으면 징조를 보여주셔서 내 마음에 평화를 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정착 없이 제가 어디로 갔냐면 일단 집을 떠나야겠더라고요. 바깥에 바람은 세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이 어디로 가냐면 슈퍼마켓을 갔어요. 가까운 슈퍼마켓을. 웨이트로즈를 갔는데 그 발렌타인이 가까우니까 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제가 직접 이 플란트를 안 사거든요. 플란트 잘 못 키우니까 제가 이 플란트를 눈에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들어와서 할머니 떠나셨을 때 얼굴을 못 뵙고 떠났고 제가 3년 동안 요양원에 계실 때 방문도 못하고 제가 부족한 소녀이기 때문에 이 꽃을 살면서 이 꽃을 볼 때마다 할머니를 기억했다고 그래서 이걸 사고서 집에 왔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좀 울었거든요. 근데 울다가 갑자기 왜 내가 이걸 샀지? 성령의 감동으로 산 거니까 이 꽃의 의미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이, 이 하이센스를 제가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뭐라고 뜨냐면 이 하이센스는 카톨릭에서 어떤 의미로 이 하이센스를 쓰냐면 카톨릭에서 Desire of Heaven 그리고 리본 리본이면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디자이어를 그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읽는 순간에 와, 그게 하나의 징조인 거예요. 저에게 주신 징조. 주님께서 할머니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으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셨다는 확신이 가슴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제가 막 춤을 췄어요. 너무 기뻐서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막 이렇게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다음날 어머니랑 통화했거든요. 장례식이 어떠했는지. 어머님이 뭐라시냐면 한 40명이 모였는데 장례식장 안이 실내잖아요. 실내에 바람도 없는데 그 실내에 할머니 사진이 있고 거기에 초가 이렇게 있는데 초가 그 장례식 내내 초가 춤을 추더래요. 그 장례식장 안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런 초를 본 적이 없대요. 이와 같은 일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이 간증을 하는데 갑자기 비 오는 날 갑자기 해가 뜨거든요. 이 하나의 사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제 이 간증을 나누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이 심으시고 예수님이 심으시고 예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듯이 할머니가 얼마나 기뻤으면 장례식장에서 춤을 추는 마치 저희 외숙모가 저희 전화가 왔대. 저희 어머니한테 정말 그렇게 그 실내에서 그 초가 그렇게 춤을 추는 초를 본 적이 없고 무엇을 상징하냐고 그러듯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세상이 이렇게 어두울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으셨고 우리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하는 나이 드신 어머니, 아버지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으세요.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어서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고 이 말세에 영적인 전쟁이 진행 중인데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인슈런스가 문제가 아니라 차의 인슈런스나 집의 인슈런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슈런스를 하나님께 심고 이 말세의 잉태의 고통을 잘 견디시길 바라요. 정말 주님께 진실로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값없이 우리 할머니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오늘 특별히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비디오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See you soon.